낭비로 이룬 결실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잘못 이해한 씨 뿌린 비유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생각에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 참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해서 비유의 본질을 놓치기 쉬운 말씀들이 제가 비유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번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다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이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쉽게 마음밭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는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해 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비유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위해서 앞뒤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은 간과해 왔던 부분입니다. 먼저요,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 다 쉬운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꼭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요 농사 짓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얘기를 굳이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1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왜 비유로 설명했는지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반응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너희와 그들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자리에 지금 큰 무리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와 그들로 나누어진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나오죠. 듣는 제자와 그들, 듣지 못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누구인가요?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그들, 같은 그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지만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못하는,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권력자나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나 백성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죠? 2절에 큰 무리들입니다. 9절에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귀 없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튕겨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의 소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좀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14절부터 15절 말씀,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당시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느냐면 비유로 설명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사야의 소명을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곳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에요. 밭을 만들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세리 가운데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밭을 갈아엎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길가와 같이 완고한 사람, 마음에 돌이 있는 사람,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리지 않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옥토가 아닌 땅이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더러 아주 간혹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아엎은 옥토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 귀 있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밭의 비유, 마음의 밭의 비유로 그렇게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이거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더 중요해요.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넉넉함이십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게 마음의 밭을 상태를 봐야 된다. 씨는 동일한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가 참 중요하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이 있다.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 같은 밭입니까? 길가 같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딱딱해서 굳어 있어서 씨가 내릴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굴러다니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돌밭은 밑에는 돌이 있고 흙이 조금 깔려 있어서 씨가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돌이 따뜻하게 해서 금방 싹이 나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 돌을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유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가시덤불 밭에 대해서, 가시덤불은 좋은 밭입니다. 돌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땅이 너무나 좋아서 먼저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다 뺏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착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저도 해석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씨 뿌린 자라고 이렇게 씨 뿌린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씨 뿌린 비유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18절 씨 뿌린 비유를 현대인의 성경은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새 번역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NIV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하면 우리 딸이 웃을까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받는 밭을 강조하기보다는 말씀을 뿌리는 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도 전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그러니까 의문을 좀 가졌던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밭이나 마음을 강조하면 좀 어색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요, 이 돌을 스스로 걷어내고 그리고 딱딱한 것을 스스로 갈아서 내가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가?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을 스스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 돌밭과 같은 밭을 스스로 돌을 골라내서 옥토가 될 수 있을까?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은 농부의 역할일까? 밭의 역할일까? 이런 질문을 그전에 그냥 하다가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겪어야 되는 삶으로 적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했다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저도 더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으로 적용하면 시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적용하면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에레미야서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되고 거짓되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스스로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돌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돌을 골라내고 갈아엎고 그 제거하면서 옥토를 만들 수 있는가? 내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씨 뿌리는 자인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인 거예요. 거기에 관점을 가져야 해서요. 한 사람 안에 있는 마음밭이 변해야 되는 것에 집중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상태로 뿌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을 내가 놓쳤다는 것을 이번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모두에게 뿌리는 거예요. 2절에 큰 무리에게 뿌립니다. 세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모두에게 다 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큰 무리가 천국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는 귀가 없고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절에 귀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처럼 너의 눈으로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는 자, 듣는 자,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밟혀 죽고 씨가 막혀 죽고 타 죽고 그리고 끝인가요? 더러 옥토에 뿌려집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넉넉함을 보셔야 합니다.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져도
묵묵히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어요. 그 길가와 같은 딱딱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주님이 갈아엎으심으로써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로 좋은 땅과 같은 마태와 같은 세례와 같은 사람, 주님이 갈아엎은 그 마태에게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바울과 같은 딱딱한 바리새인들에게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갈아엎어진 자, 디모데와 같이 갈아엎은 자, 그에게는 씨앗이 뿌려지니까 100배의 기본으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대부분 길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간혹 있는데 제대로 뿌려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도 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지도 않았고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망을 갖고 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어디냐면 제자, 더 나아가 우리는 충분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인 제자들에게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덤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딱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갈아엎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변해서 주님이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면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는 밭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 씨의 능력입니다. 씨 뿌리는 그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 힘내라 이거예요. 그러니 힘내라.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된 제자에게는 기본이 100배이다. 정말로 안 되면 30배밖에 못 거둔다.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고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인 우리가 좋은 땅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땅인데, 이 말씀을 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땅인데 왜 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천국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그냥 눈에도 띄지 않는,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의 대부분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실패만 가득합니다. 4분의 1의 실패잖아요. 3은 실패하고 하나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이렇게 커진 천국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나중에 천국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천국을 지금 보았을까요? 상상해나 했을까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조선 땅에도 이 복음이 전해질 정도로 이 복음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숨겨져 있었는데, 초라한데, 도저히 뿌리가 내릴 것 같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하기 같이 그지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 땅에도, 이 아시아에도, 불교의 국가, 무속의 국가에 이 곳에도 천국이 뿌려진 것을 어떻게 내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비유는 씨 뿌린 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충분히 좋은 땅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함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를 뿐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기와 권력과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참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강합니다. 그 사람으로 천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게 허락되었다고 격려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이는 충분히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이분 사람은 충분히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또 제자이고 더 나아가 우리들입니다. 뿌리십시오. 실패에도 뿌리고 딱딱하고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뿌리십시오. 주님이 갈아엎은 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땅이면 기본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니요, 곡식을 보세요. 100배가 아니죠. 쌀 한 톨 심었는데 벼가 익어서 맺는 거 보면 더 많지요. 예,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18절부터 23절에 읽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근심에 쌓이거나 어떤 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화가 많은 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네 가지의 마음밭으로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이 깔려 있는 사람이 있고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뿌리십시오. 주님이 갈아엎어서 옥토가 된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천국이 왔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모를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이 자신의 성공지향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매일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뿌렸던 바울과 같은 경우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것처럼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까지 더 크게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본질의 말씀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땅입니다. 충분히 좋은 땅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 있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교회는 아멘을 참 많이 잘해서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른 어떤 분이 우리 정혜선 집사님은 아멘을 잘하는데 나머지는 아멘을 잘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예, 처음에는 아멘을 막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아멘 그대로 상태로 돌아가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도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귀 있는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예, 4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렇죠? 예, 소비가 많아요. 그렇죠? 실패가 많아요. 실패하고 소비가 많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귀 있는 자가 됩시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일하고 밥 먹고 자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고장나고, 예, 역사에 남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내가 귀 있는 자고 충분히 좋은 땅인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택하신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확장되어 갑니다. 택하신 좋은 땅 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묵묵히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면서 뿌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